대광명이 충만하신 곳 거룩하신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 무상불이 이루어서 생사변하고 가없는 정생을 제도하고자 성스러운 불의 성에 같이 모였네. 우리는 불전에 모두 모였네. 대월령 대보살이 어섬짓는 곳 장하 없이 보살님의 원력을 따라 무상불도 이루어서 고해면하고 가음하는 정생을 인도하고자 전엄하신 물도량에 같이 모였네.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자, 우리 인간들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가지고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 우리 인간의 몸, 즉 육신이죠. 이 육신을 지탱하는 것은 에너지원인 음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인간은 또 하나 있죠. 정신세계인 마음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네? 무엇을 먹고 살아요? 이슬만 먹고 살아? 네? 사랑을 먹고 살죠, 그죠? 사랑. 이 사랑을 다른 입장으로 얘기하면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보살님들이 육신은 음식을 먹어서 쫙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저쪽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랑 탁 걸어오는 걸 보고 나는 그날 아침 전에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는데도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펄싹 주저앉아서 왜 사나? 그 마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는 그 즉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은 진리를 부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랑 중에서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참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자비를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 자, 이 참사랑과 자비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2주가 사는 것 같지 않았잖아, 그치? 2주 동안 사는 것 같았어요? 2주 동안 뭔가 모르게 좀 비어있는 것 같지 않았어? 휴가도 갔다 오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2주 동안 공부 안 하니까 윤영이 보살래? 사는 것 같았어?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스님하고 귀가 잘 안 통할까? 그죠?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적인, 즉 정신세계는 뭐예요? 항상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살게 되면은 육신은 편안할 수 있을지언정 정신세계는 항폐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불교대학에 오는 거잖아요. 지금 뭐하러? 부처님 말씀 들으러. 그래서 이 불교대학에 오는데, 이 불교대학에 와서 우리가 와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배우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복덕을 구하잖아요. 그죠? 복과 덕을 빌고, 복과 덕을 구족하고, 복과 덕을 아주 만족하게 하려고 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복과 덕을 뛰어넘어서 무상 보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 불도라고도 하죠. 그 조금 전에 저기 참불가에 집회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모여서 무상보리 그거 있잖아, 그죠? 무상보리 이루어서 생사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상불도 이루어서 보혜면하고. 그러니까 무상보리를 이루어서 생사를 면한다는 얘기는 나고 죽는 것을 면한다. 그 다음에 무상불도를 이루어서 고해를 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육도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도를. 육도라는 게 뭐예요? 육도라는 게 모르겠어요? 네, 뭐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덕을 지금은 이건 아주 가장 지극히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덕을 구하는 것은, 또는 천상이나 극락의 천상의 세계에 나간다 하거나 복덕을 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아주 뭐 낮다고 표현하면 또 우리 스님, 우리는 또 신앙이 또 어떻다더라 하면 지극히 하근기에서, 우리 인간의 근기를 상중하로 나눌 수 있다라면은 하근기의 사람들이 복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구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는 이 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도 주고, 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장난감도 주고, 법화경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 나와요? 어린 날 불난집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노는 거에 정신이 팔려고 안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뭘 줘요? 수레를 주잖아요. 그죠? 장난감을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왜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막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고 이러다 보면은 부모가 부르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정신이 팔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세상에 그냥 그 쾌락에 빠져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이 막 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평소에 걔가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준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불난집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불난집에서 우선적으로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근기가 약하니까, 어려서 아주 그 절이 안 들었으니까 너 이거 절에 오면은 요거 줄게 하고 지금 이렇게 슬슬 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와서 서서히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것이 장난감이 목적이 아니고 최고로 무상보리, 즉 나고 죽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목적이고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참이라는 거 있죠. 예를 올리면서 참회를 하는데, 가는 예참도 있고 자비도량 참법도 있고 지장도량 참법도 있고, 이 예를 올리면서 참회하는 그 방법 중에서도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천상이나 인간의 복덕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최고의 무상보리를 이루고자 지금 제가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복덕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복덕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빨리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상의 근기인 무상보리를. 스님들한테 가시게 되면은 이런 말 하죠. 스님 왜 출가를 했습니까 하면은 우리 보살들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보살님들 왜 절에 다녀? 그냥 집안 편안을 알고 다니지요. 중성도 그게 나오네. 그러는데 스님들한테 딱 물으면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생사가 있다는 얘기는 나고 죽는 것 자체가 뭐예요? 괴로움이죠. 고통의 바다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무상보리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상보리를 우리는 성불이라고 하고 자성을 본다라고 하고 불도를 이룬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정신세계는 뭐라고? 한패져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가면은 신랑이 뭔가 좀 잘못해도 왜 그랬어? 엉덩이 한번 두드릴 수가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한 3일이나 일주일만 안 들으면은 괜히 슬슬 머릿속에서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면서 좋은 말 해도 당신 그것도 못해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절에 왔다 가면 그래도 안 왔다 갈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왜?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부처님의 그 길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꾸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면서 부처님과 만나는 그 가정이 첫 번째 예라 그랬죠. 예. 그죠? 예에서 예불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올리는 공양이 있는데 먼저 등, 다, 향이라 그랬죠. 그죠? 향. 그래서 등도 배웠고 향도 다도 배웠고 다는 무슨 다? 감노다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감노다의 정성으로 올리는 거라 했으니까 물 닭의 자체 청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스님 아이고 닭이 아니어도 되고 내 정성이 최고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도 혹시 가다가 그 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살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그게 형식은 안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내 정성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형식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냐 이거죠. 그 형식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그렇잖아요. 그죠? 스님이 마음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닭에는 감노다의 정성을 올린다 했으니까 닭이 안 올리고서도 정성만 들어가면 돼. 안 올리면서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올리면서 그와 같은 감노다로 바꿀 수 있는 정성으로 올리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될 것 같은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는 누구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욕심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는 씻는다는 의미로 다계를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차를. 자, 그리고 나서 향을 올리잖아요. 그죠? 이 향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이 향은 나의 욕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는 향이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오냐 하면은 11쪽이죠. 그죠? 11쪽에 5분 향에 절에 가시게 되면은 개향, 정향, 해향. 그러면은 절에 가시게 되면 이 부분 5분 향내는 누가 해요? 스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집도자, 인도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나도 안 해도 되니까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개향, 정향, 해향을 들으면서 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뭐예요?
욕심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 즉, 욕심을 벗어 던지는 것은 계향이 되겠죠, 그죠?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성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뭐 어떻게 한다? 정향처럼 바꿔야 되는데, 이 정향이 뭐냐면은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한다 이 뜻이. 고요하게.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나면은 말을 안 하고 조용히 명상에 있다 보면은 화가 사그러들어요, 안 사그러들어요? 내가 왜 그랬지? 갑자기 조금 아주 눈톱만큼만 참았으면, 아니 눈톱만큼이 아니라 손톱만큼이네. 손톱만큼만 참았으면 화가 안 미치었을 것을. 이게 뭐예요? 마음을 고요히, 정이라고 하는 건 선정을 얘기해요. 선정해보세요. 선정. 이 고요히 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작용인 나라고 하는 것은, 즉 내가 성내고 욕심내는 것은 뭐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죠. 이 어리석으면은 지혜의 향을 올려야 되니까 해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올릴 때는 제가 계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계율은 뭐예요? 보살계가 있고 오계가 있죠, 그죠? 오계라는 것이. 그 다음에 부처님, 저는 지금 이 향을 올리면서 내 몸은 계율을 항상 지키고 내 마음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선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향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향이 돼야 되죠, 그죠? 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한테는 향내가 나잖아. 저기 미얀마에 있는 구암사 신도들한테는 생선 냄새가 나잖아. 아닌가? 신랑한테는 향내가 나잖아요, 그죠? 이웃집 남편한테는, 이웃집 남편이 어떨 수가 없지.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생선 냄새가 나잖아. 아닌가? 그럼 내 자식한테는 향내가 나잖아요, 그죠? 남편은 생선 냄새가 나죠, 그죠? 우리 보살님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는 향처럼 바라봐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만 보면은 그냥 벌써 내 모든 육감이, 오감이 다 벌써 활짝 피어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과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로, 이 향냄새, 이 냄새는 뭐예요? 주위로 번져가죠. 번져가잖아요, 그죠? 과연 나는 내가 지금 어떤 냄새를 가지고서 주위로 번져가느냐 이거죠. 절에 와가지고 향내음을 피우면서 집에 가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타각서의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즉 내가 부처님께 와서 올리는 이 향은 내가 곧 향이 되어서 내 남편에게 향내음을 던져야 되고, 내 아내에게 향내음이 나야 되고, 내 자식에게 향내음이 나야 되고, 내 부모에게 향내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향내음이 나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오탁악세에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벌써 냄새 나는 사람들은 틀려요. 아무리 허우대가 이따만 해도 냄새가 나면은 요따만해 보이잖아, 그치? 아무리 요따만한 사람들도 뭐예요? 향내가 나면은 이따만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이죠. 야, 쟤는 참 허우대는 작은데 굉장히 당차고 알차.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은 막 거기 하기 애지고 그 분위기가 그냥 업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바로 향내가 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덩치는 이따만 해가지고 그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괜히 서슬 다들 말이 줄어들면서 서슬 눈치만 보고, 그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풍기는 냄새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향을 올리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들 마음과 몸에서 부처님의 향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 하금계의 사람들도 무슨 향내? 이 향내가 복덕의 향이 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상락의 즐거움의 향냄새가 나야 돼. 최고의 향냄새는 무상보리 향냄새가 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 한번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날고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 여기 뭐 불교대 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미얀마에 있는 그 구암사 신도들은 그냥 시궁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천상의 그러한 속에 이 불교대 학생들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청상락의 그러한 즐거움에 무슨 비가 내려? 꽃비가 내리잖아. 꽃비가. 자비도록 참법에서 뭐 뿌려요? 꽃을 뿌리잖아요, 그치? 이걸 가지고 산하락이라 그래. 산하락 해보세요. 산하락. 그 절에 가시게 되면은 영가 천도를 지낼 때도 산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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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뭐냐면 꽃을 흩어서 뿌리 다 떨어진다. 이게 법화경에 보면은 무량수경을 설하신 다음에 참 하늘에서 만다라꽃 만수사라꽃이 그냥 막 뿌려 내려오잖아요. 이걸 꽃비라 그러잖아요, 그죠? 막 뿌렸는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꽃비가 내렸다는 꽃향기는 얼마나 그 아름다운 향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절에서 공양 올릴 때 향화청 황화청 황화청 들어봤어요? 향과 꽃으로서 청한다. 자,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지금 아주 향기로운 아무런 오타 악세의 그러한 것이 없고 향내음이 나고 꽃내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 도량을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좀. 그래서 이 향화 꽃을 왜 올리느냐? 의미는 물론 만행하로서 꽃을 올리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무슨 꽃? 심하라 그랬죠. 우리는 육신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무슨 꽃을 피워? 마음의 꽃을 피워. 육신은 반드시 100년, 200년 이 몸을 사용하다 보면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근데 마음은 윤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윤회를 하는데 마음의 상태는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육신은 지금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 마음은 뭘 먹고 산다고요? 부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가 아니고 열심히 3년 동안 불교대학을 그렇게 다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마음의 꽃을. 그래서 마음의 꽃이 피어져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때요? 벌써 심하사하잖아 그냥.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먹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애롭고 마음이 슬프고 하면 얼굴이 어때요? 슬퍼 보이는 거예요. 고독해 보이는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못 먹어도 신랑이 사랑해주고 자식이 사랑해주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냥 화사하게 피어있어요. 그건 내가 인가의 본물은 지금 설명하는 거지만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그냥 이상하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매일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의 꽃을 피워야지만이 내 육신의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향을 올릴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역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냄과 내 어리석음을 지금 이 향으로서 지혜롭게 해주세요. 또는 내가 그렇게 내가 향내음이 되어서 이웃에게 주위에게 내가 그렇게 퍼져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을 세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탈양, 해탈, 직연양. 즉 내 마음이 내 몸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그죠? 배웠고 오늘은 지신, 기명내 한 장 넘겨서 자, 다 같이 지신, 기명내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사모니불. 그래서 절에서 가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요히 지신기명내 이런 마음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못 들으니까 한 옥탑 올려가지고 지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님이 일부러 옥탑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 이 속에 있는 그냥 잡념을 확 없애라고 해서 옥탑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대중들이 여럿이 하면은 지신 기명내 이래도 너무너무 웅장하죠. 네. 근데 대중이 한 명 있는 데서 어디 깊은 산사에 갔는데 신도도 없지 스님 혼자서는 지신 기명내 꼭 깊은 산속에 가면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죠? 추구는 안보시방산세제 말 듯하게 그때 혼자 살 때는 더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주위에도 나를 따라온 무수한 유정체, 즉 생명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서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고성연불 10종공덕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연불하는 10가지의 큰 공덕이 있어요. 자, 지신기명내. 지심은 지극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죠? 지극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명내. 기명. 돌아갈. 귀자, 목숨, 목자, 예절, 예자. 내 목숨까지 돌아가. 내 목숨까지 바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해석을 내가 그렇게 이제 조금 많이 풀어서 해놨는데, 뭐 저걸 간단히 하게 되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상계도사이시고 사생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이렇게 한 데도 있죠. 그죠? 근데 스님은 지신기명내를 지극한 마음으로 이 한 생명 다 바쳐서 이렇게 해놨죠. 그죠? 원래가 한문의 원뜻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더 맞는 거고, 그렇게 지금 우에다가 해놨어요. 자, 일단은 지신기명내는 뭐라고요? 지극한 마음으로 이 한 생명 다 바쳐서 기의합니다. 이 뜻이요. 그리고 만약에 지신정내 공양 이런 거요. 지극한 마음으로 정내 내 몸과 마음을 받들어서 공양을 올립니다. 이 뜻이야. 그럼 예불로 모실 때는 지신 기명내로 하고, 공양을 올라가게 되면은 지신 정내 공양으로 하겠죠. 그죠? 뭐 이거는 뭐 사시 그걸로 하나 뭐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많이 해요. 그냥 이 순서도 막 바꿔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엔 다계를 했다, 요번엔 공양 개성으로 했다가 죽었다 중간에 빼먹었다 바꿨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보살님들이 스님들마다 하는 게 다 다른데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 말라고 일부러 내가 다양하게 지금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면 어떤 분 여기 스님은 이렇게 하는데 저기 스님 같은 저렇게 해야 돼? 그 빼먹은 거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무엇을 관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양을 올릴 때는 예불 7정 내려가지고 뭐예요? 정내, 머리를 조아린다. 머리 정자를 써가지고, 정수리 정자를 써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지신 정내 공양 이런 뜻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상계도사라 그랬죠. 그죠? 상계. 자, 상계가 나왔다. 이제 좀, 이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요렇게 세 가지를, 세 개를 상계라 그래요. 이 3개의 뭐라고요? 도사시라 그랬죠.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 욕계에 살고 있는 중에서도 욕계 중에서도 욕계 6도가 있어요. 6도는 지옥, 축생, 아기, 수라, 인간, 천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6도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하고. 그 다음에 이 천상 중에서도 이 천상도 또 단계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졌을까? 이게 궁금하죠. 이 우주는 왜 생겨졌을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야,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으면, 이 세계 왜 생겼지? 우리 보살님들 그러잖아요. 그죠? 대답을 못하죠.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했지. 바로 얘기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났대? 이런 대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 세계는 원래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디이며 인생의 시작과 끝은 어디이며 이런 거 물으면은 부처님 답 안 해줬어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밥도 제대로 못 앉아서 먹으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들이 가끔씩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신랑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딱 앉아가지고 현실적인 삶이 더 중요한데 막 이상에 뭔가 빠져가지고 딴 거 허공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럴 때 보면 한데 아내가 남편 치워받고 싶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괴로움 속에 이 핫택 속에 빠져있으면 그거 지금 빨리 불 속에서 뛰어나올 생각 안 하고 이 세계가 집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 기둥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 가보면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밑에 그냥 흐르는 거야. 저 지장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수미산 맨 내려가면 지옥, 18지옥, 10대 지옥, 8대 지옥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요번에 뭐 49제를 지냈는데 그 백중날 천도를 지내면은 49제를 지내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단제를 지내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49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10대 지옥이 있는데 10지옥이 있는데 이 10대 지옥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처음에 중음신으로 이렇게 허공에 딱 떠돌아요. 떠돌다가 첫 번째 7일째 되는 날에 제1대왕 전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서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제가 지내지는 거죠. 그죠? 초제 지내고 두 번째 7일째니까 14일째 되는 날에 제2대왕 한 대 가요. 21일째 3대왕, 47에 28일째 4대왕, 57에 35일째 5대왕, 그 다음 67에 42 6대왕, 그 다음 77에 49 이래가지고 49제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 1차적인 뭐예요? 7째 대왕에 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벌써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때 갈 일도 없어. 숨이 딱 끊어주는 순간에 바로 그냥 다음 생에 몸을 받아요. 그걸 못 받다 보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이래가지고 그 지옥 하나하나마다
7째 지옥까지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열대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열대왕이 있다 그러니까 100일째 8대왕, 그 다음에 1년 소상제 때 9대왕, 2년, 원래 이걸 2년이라 안 하고 3년이라 얘기하죠, 그죠? 왜냐, 햇수로 3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햇수로 3년. 3년째 무슨 대왕? 10대왕의 마지막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탈상? 3년 탈상.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 무슨 탈상? 100일 탈상. 무슨 탈상? 49일 탈상. 무슨 탈상? 일주일 탈상. 요즘에 이것도 안 해버리잖아, 그냥. 3호제 그냥 다 끝내버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왜 49제를 지내는지 이제 이해가 가겠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절에서 지내는 칠칠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백중 때 지내는 칠칠제가 원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살님들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영가하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의미를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1대왕의 맺힌 영가 1제 때 급락가고, 2대왕의 맺힌 영가 2제 때 급락가고. 그래서 왜 무당들이라든가 우리 스님들도 그 해신고할 때 뭐야, 제1전의 진강대왕 이렇게 해서 해와내요.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맺힌 영가들, 요것도 맺힌 영가들이 있어요. 1대왕전에 맺힌 영가들은 가짜 을축 병인 종무 이렇게 해가서 쫙 그 무슨 새들이 맺혔는지 그거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진 않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칠칠제를 부르는데 굳이 우리가 죄를 지내면서는 거기는 왜 칠칠제를 지내고 단죄를 지내고 또는 어떤 절에는 뭐 삼질 이거 갈등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 의미상에서는 돌아가신 날부터 이게 의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도 저 위에 저 서울에서 걔는 그 조계상에서 그냥 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국으로 확산이 돼갖고 지금은 백중기도를 다 칠칠제로 지내더라고. 네, 무슨 이렇게 해서 의미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하다 이리 갔나? 응? 이거 하다 갔다, 그치? 지옥 얘기하다 갔다, 그치? 지옥 열대왕 하다가. 그러니까 이 지옥고에 있는 중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물론 목령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백중날 내 어머니가 악독한 일을 하다가 바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악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난지 몰라가지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백중날은 스님들이 하한거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하한거가 끝나는 날에 이 스님들은 삼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보님께 홍량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아기보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들이 거기에 있던 모든 중생들이 다 극락에 간다 하더라. 그래서 이 백중날은 백종가실, 이 백종날에 여러의 음식이 막 열매가 다 맺어지겠죠. 우리 한국은 실제적으로 조금 이 백중 때 음식이 잘 안 나오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어떤 지방이에요? 따뜻한 지방이니까 100가지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100가지 과일이 나와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죠. 이때 왜 공양 올리냐면, 자, 스님들이 100일 동안 다 고의 명상에 잡혀하고 하한 거를 딱 공양을, 기도를 끝냈으니까 이 법력과 이 공덕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때 부처님께 내가 대중공양, 부처님께 공양 올림으로 인해서 그 공덕에서 영가가 극락세계에 간다는 그 의미로서 원래 백중이 시작됐는데, 요즘에는 스님들은 뒷전이죠. 스님들 죽어났다고 자기 영가 누가 안 뽑아줬다고 또 가갖고 뒤에서 그냥, 그래도 스님한테 얘기하면 괜찮아. 그냥 온 동네방네 다 떨고 다니면서 그 스님 못 됐더라고요. 내가 1년 만에 그 백중기도만 중요하게 여기서 갔는데 그거 안 뽑아가지고 그냥 영가 우리 사돈의 팔촌의 할아버지가 내가 분명히 전화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올려줬다고, 사돈의 팔촌 할아버지까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왜? 내가 이미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 뵙고 공양을 올린 공덕 자체로 이미 벌써 거기에 있는 모든 지옥에 있는 중생들 다 어디로 가요? 극락에 가요. 근데 자, 지옥과 극락은 찰나의 차이지만은, 찰나에 가지만은 이 단계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바로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중학생이 바로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무리 뭐 월반한다면 그건 아주 예고, 그죠?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천도제 한 번 지내면은, 아이고 선생님 천도제 지냈는데 또 무슨 천도제 지나라. 내하고 인연 지어져 있는 이 영가들이 내가 벌써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지옥고에 있는 중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단계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지낼 때 초등학교에 있는 영가는 중학교로 흘러가고, 중학교에 있는 영가는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 있는 영가는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 있는 영가는 대학원 가고, 대학원에 있는 영가는 무상고리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다 될 것 같으면 뭐 세상에 벌써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또 마찬가지 지금 단계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 귀신도 어떻게 들어오냐면 빙의가 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가 강원도 말인가? 되게 재밌어. 저게 내 수준이 자, 초등학교 수준이면 있잖아요. 초등학생 정도의 영가가 들어와요.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대학교에 있는 수준 영가 안 들어와. 가끔 그러긴 있더라. 초등학교 정도에 있는 수준인 영광이 대학교 정도의 수준 내의 영가가 들어와서 I am top, I am boy 영어로 막 얘기하고 그러긴 하대. 자, 그래도 웃긴 거 한번 보세요. 서울에 메가더 귀신을 받았다고, 또 메가더 장군 그 신을 받았다고 하는 그 무당들이 있는데, 그 똑같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가봤어요. 옛날 소실적에. 그 메가더 장군이 왔으면 좀 영어로 얘기하나 하고 가봤더니만 그냥 똑같이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만 자기 해석해서 안 돼. 메가더 신은. 그런데 대전에 메가더 신 받은 사람하고 서울에 메가더 신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뭐냐 하면은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귀신도 붙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 미치려면은 곱게 미치라는 얘기가 그거야 바로. 이왕이면 곱게 미친 신이 들어오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이왕이면 인연도 좋겠지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지런히 공부하면은 어떤 신이 들어오겠어요? 대학교에 있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자성불교대학 학생들은 상대를 누가 하냐면 적어도 대학교 정도의 수준의 영가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저 밑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향내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교에 향을 붙이고 저는 대학생들을 모여들지만은 우리 보살님들이 절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향내를 붙이면은 만나는 스님들도 어떤 스님 만나요? 초등학교 스님 만나. 그러니까 맨날 초등학교 스님 만나면은 거기 스님은 맨날 착한 일 해라, 뭐 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극락 간다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정도의 수준을 만나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찰나가 극락이고 찰나가 지옥이고 너 마음 하나가 정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들어야 되죠. 초등학생한테 네 마음이 천당에 하면 지는 지옥으로 하면서 내 마음이 천당에 하고서 뛰어놀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생들한테 절대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뭔가 내 마음이 심화를 일으킨 그 마음이 극락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하는 것을 가지고 방편설법이라고 그래요. 방편설법, 근기설법, 근기설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처음에 절에 가게 돼 이렇게 성주 개공을 통해서 기세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생산됐다 만들어졌다 이런 세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접시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런 세상이 무수하게 있는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기세간을 1,000개 합친 것을 1소천세계 1소천세계를 다시 1,000개 합치면은 1중천세계
1 중천세계를 다시 1천개 합치면은 1 대천세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대천세계는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대천세계는 얼마나 크는데 이 대천세계를 3천세계를 한 부처님이 주관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천대천세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 부처님이 거기에 스승으로서 이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삼천대천세계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수도 없이. 그래서 이런 삼천대천세계 많은 걸 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 요거는 어느 한 곳에 허공에 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동서남북 상하, 이걸 시방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계를 가지고 시방 미진수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는 시방 항마사수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삼천대천세계가 그릇처럼 있는 거라 했으니까, 그래 우리 집은 삼천대천세계야. 그럼 우리 집은 한 부처님이 주관하고 있고, 또 이 집은 또 한 부처님이 주관하고 있고, 또 그 이웃집은 한 부처님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무수히 많아. 그래서 절에 가시게 되면은 천불부처님 명호, 만불부처님 명호, 무량수 부처님 명호 이렇게 하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은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상계의 도사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 상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계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사다. 이끌 도자, 길 도자, 스승 사자, 상계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나의 스승. 나의 스승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아시겠어요? 상계 도사였지만은 지금 나의 도사시오 이거요. 아시겠죠? 그게 더 와닿는다. 내 스승님이시오.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불제자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사생잡을 했죠. 그죠? 이 세상의 우주가 생성되는 것은 이렇게 생성이 되고, 태어나는 방법에 따라서 사생으로 타고 태어난다. 네 가지 날생, 어떻게 태란, 습, 파. 우리는 뭘로 태어났어요? 태. 닭은 알로. 습, 습하요. 물기만 있으면 이상하게 곰팡이 끼고 뭐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하요. 곰팡이가 하에서 생겨요. 공기 중에서 이렇게 변화해서 생기는 거. 자, 태란, 습파를 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유정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자부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아버지죠. 근데 아비부자를 써서 그렇지만 실제 어버이라는 얘기죠. 어버이. 부처님의 음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원래는. 부처님은 놔두시는 것이 남자의 몸을 놔두시지만 실제적으로 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사생의 어버이시고, 그러니까 나의 스승이시고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 뜻이요. 나의 스승이시고 나를 낫게 해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불구소생이라 했죠. 그죠? 부처님 입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업력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만이 전도망상된 생각을 안 해. 헛된 생각을 안 하고 내 주위에 좋은 인연들이 모여드는 거지. 한번 내 주위에 나쁜 인연들이 모여들면은 누구를 의심해봐? 나를 의심해보세요. 혹시 내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아닌지. 내가 자꾸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내 모습이 웃는 모습이 되면 절대적으로 내 주위에도 웃는 사람들만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필요하겠죠. 내 업이 소멸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또는
우리들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라 그랬어요? 없으라 그랬어요? 옆에 있지 말라고 했어요. 왜? 나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동업 중생이 되고 같이 공업을 짓게 되어 있어요. 공업을. 그러다 보면 또 업이 자꾸자꾸 많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지금 부처님의 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는 생선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나는 향내가 나는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생선 냄새가 없어져요? 없어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아, 그래서 우리 페브리치 뿌리잖아. 내가 페브리치 정도의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시궁창에 가서도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여기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무수히 악독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페브리치가 돼야 돼. 이 페브리치를 우리는 향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가서 이 악취 나는 곳에 가서 내가 이걸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흡수를 못해. 여기 들어가면 내가 여기에서 악취로 변해질 것 같다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험한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거기를 들어가는 거고,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나까지 냄새가 같이 풍겨서 그대는 거예요. 우리 생선집에 가가지고 가끔 스님이 기도할 때는 그걸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생선이 아니고 고깃집에 가서 나오면은 그냥 이게 냄새가 안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위에 그렇게 악한 냄새가 나는 틈에서. 근데 뭐예요? 내가 지금 페브리치가 돼서 가서 칙칙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주위가 밝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집안이 남편이 잘하고 남편이 못하고 자식이 못하더라도 나까지 못해지지 마세요. 나는 항상 향내음이 나서 그 향을, 그 남편을 자꾸자꾸 부처님 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것이 결국에는 남편과 자식이 지금은 악취가 날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은 향내음이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반드시 향내 나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잘 떠봤던 자식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대우해 주잖아. 부모와 아내가 대우하지 않는 남편과 자식은 밖에 나가서도 어깨가 쭉 나고, 스님을 대우 안 해주면 스님이 어디 가서 그냥 재고, 그런 스님, 추한 스님들 많이 봤죠? 네? 어디 가서 그냥 깨지지 해가지고. 이게 옷이 흐른 거하고 마음이 깨지지 않은 거는 벌써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향내가 나야 돼? 내가. 그리고 내가 욕먹는 거는 뭐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내 전생의 업이 지금 없어지려고 하니까 도리어 욕하는 사람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업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게 받으면 바로 업이 청산이 되지만, 욕을 하는 순간에 그냥 저 사람이 한 발 쏘면 나는 5발 그냥 다발총으로 쏘는 거, 그런 분들 봤죠? 그죠? 그것도 그냥 쏘나? 내 손에 장 찢진다는 그 소리까지 해대가면 쏘잖아. 그죠? 아마 우리 보살님도 맨날 손에 장 찢고 될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석가모니, 이걸 풀면은 그냥 이래. 지극한 마음으로 상계의 도사, 스승이시고, 테란스파, 즉 사생의 어버이신 시야, 나의 스승이라 그랬죠. 그죠? 나의 본사라는 근본된 스승이라고, 근본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이 뜻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간생보살님의 스승은 누구야? 근본된 스승은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 부처님이 간생보살님의 근본된 스승이 되겠지. 우리 보살님들의 근본된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의 스승은
스님이에요. 스님.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신기명내 시방 3세는 지금 얘기한 거예요. 3세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상계하고 3세는 시방은 동서, 남북 네 군데다가 간방에 있죠. 동남, 서북, 동북, 서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간방에다 상하 합치면 10개 방이 돼서 시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방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간방, 상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시방 3세, 미래에 있는 제망 차례. 이건 그냥 지금은 그물이라고 배워요. 제석천에 있는 그 보석이 막 걸려있는 그런 그물인데, 그물이라고 하면 그물은 그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냥 그 제망 차례 부처님이 그런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 상주일체 항상 머무르시는 불타야중, 이 불타 야중이라 했어요, 그죠? 불타. 이건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 3세에 항상 계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 뜻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불타가 나왔죠, 그죠? 불타 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자, 불타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불타는 범어 붓다의 중국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DDHA 붓다, 범어 붓다. 중국에 넘어서 불타. 그러면은 붓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깨달으니라는 뜻이에요. 깨달으니. 그러면 이 불자는 이 불자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스님들도 많은데, 사실 이거는 범어 음을 취하니까 해석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알아두라고. 이게 아니불자라고도 해요. 그냥 이거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인 변에 아니불자는 사람이 아닌 게 뭐요? 부처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닌 게 귀신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잘못 뭔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한테 잘못 기도하는 귀신 쓰인다는 소리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그 다음에 또 어떤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창자 모양이래. 오여 있는 게 이 칼도자를 두 개를 쭉쭉 내려가지고 창자를 다 잘렸다는 거예요. 이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래.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려면 얼마나 인내해야 되느냐.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면 장애가 생기는 분들은 내가 지금 아까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단계가 너무 낮은 단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 그러면 막 누가 밀어줘. 그냥 신랑도 그냥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네 빨리 기도하러 가라고 이렇게 막 바뀌는 사람. 이렇게 빨리 나의 모습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것은 음을 취한 걸 했으니까 불타는 깨달은 일이라 했죠, 그죠? 자, 이 깨달은 일을, 이 불타를 중국에서는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 아시겠어요? 불하다. 우리 한국에는 부처님을, 붓다를 어떻게 하냐면은 부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불타를 부터 하다가 부처로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어로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불러요? 부처, 이렇게 부르죠. 근데 부처라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치? 존칭어인 님을 붙여서 부처님, 이렇게. 깨달은 나의 스승님, 이 뜻이요. 아시겠어요? 깨달은 나의 스승님. 근데 스님 또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죠? 부처 스님. 말 되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처님. 그 이제 부처님이란
그 뜻을 알겠죠, 그죠? 부처 자체가 깨달은 이, 님은 존칭어. 아시겠죠?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불타야중까지 이제 했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깨달은 부처님께 기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다니는 곳이 불교잖아요, 그죠? 불교인데, 자,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내가 불교를 다닌다는 얘기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배우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 가르침이 곧 뭐예요? 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 불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는 곧 법이다. 근데 자, 이 깨달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니 자각이요? 그죠? 자각이잖아요, 그죠? 자각이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 자각이요? 교는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 각타요? 남타자 남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타 써요, 우리 안 써요? 예불문 끝에도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할 때 나와 남이 함께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불자는 스스로 이미 깨닫는 거니까 스스로 자각하며 교는 남을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각타요. 자각은 자비요, 지혜요. 스스로 깨닫는 건 지혜를 깨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혜요. 각타는 남에게 베푸는 거니까 자비요. 그 다음에 불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니까 상구불이요. 교는 각타 남도 깨우치게 있는 자비니까 하중생이 되는 거야. 상구불이 하중생. 즉 이거는 보살이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살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바로 부처님 스스로가 내가 깨우치고 중생, 즉 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처는 뭐라고? 다음 중 향을 올리는 의미가 아닌 것은 1번 남편이 나한테 막말했는데 나도 막말하는 거. 2번 남편은 막말했는데 나는 향내음 나게 말하는 거. 3번 자식이 오늘 돈 2만원 좀 달라는데 돈 없다고 니는 부모 생각하게 참 없는 거 좀 골라야 되는 거지. 다 문제 잘못 내면 큰일 나네 이거. 그래, 2개만 했어도 몇 번이요? 1번이죠, 그죠? 향을 올리는 의미가 아닌 것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중 불교의 뜻이 아닌 것은 불은 깨달으니 교는 부처님의 법을 말함. 불교는 아무데나 하나님을 믿는 거. 어느 거요? 3번이지. 너무 쉽다, 그지? 원래 대학교 그 과정이 원래 초등학교 과정보다 더 쉬워요. 대학교 다녀보셨으니까 다 알잖아, 그지? 대학교 공부 진짜 쉬워요. 그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때가 어려웠고 대학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 그냥, 그지? 여기도 다 졸업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 몸이 향내가 나기 위해서 불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의식적으로 집에서 가가지고 하안경, 법화경을 배울 수 있는 지금 그 노래는 이제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들 이제 넣으시고 의자 넣으시고 책 뒤에 펴놓고 앞쪽에 펴놓고 노트 펴야 되겠죠? 자, 의자 넣으시고
자, 마음을 열고 닫을 때 우리는 무슨 꽃을 피워요? 심한 마음의 꽃. 법화경의 꽃처럼 꽃비가 내리듯이, 하은경의 꽃비가 내리듯이 마음을 열고 닫을 때는 내 마음에 무슨 냄새가 나야 돼? 향 냄새가 나야 돼.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꽃 냄새가 나야 돼요. 아시겠죠? 꽃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닫을 때에 하. 아시겠죠? 시작. 열고 화 닫고 화 열고 닫고 화 삐그덕 화 찌그덕 화 삐그덕 찌그덕 화 열고 화 닫고 화 열고 닫고 화 삐그덕 화 찌그덕 화 삐그덕 찌그덕 화 소원 연줄 메어 두 손을 마주 잡고 자성사법당에서 밤새워 기도하네. 부처님 바라보며 시원한 연불소리 민간하는 게 퍼만가고 원은 성취되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 이제 뒤에 음이 두음이 짝짝하는 곳은 음이 조금 남죠, 그죠? 거기는 화하를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하하를 붙여서 시작. 잠깐 반주 들어가고 시작. 열고 화 닫고 화 열고 닫고 화 삐그덕 화 찌그덕 화 삐그덕 찌그덕 화 소원 연줄매어 그 정성사법당에서 또한 세워 기도하네. 바라보며 랄랄라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꽃인 위하를 하는 이유는 그걸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 스님이 항상 이 할 때는 마음의 심화를 피우라고 했지 하면서 가서 얼굴을 더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내가 앞에 시궁창에 들어갔을 때 거기를 다 페브리치 부린 것처럼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또 하나 잊어버렸을 거야. 저게 그 박수. 저게 뭐지? 서로 마주보고. 이게 지금 해야 될 거 많은데 기체조도 해야 되고 불성 기체조도 해야 되고. 이제 스님이 이제 좀 시간 정전 작업만 끝나면은 이제 다 조금씩 배우고, 이제 더 이렇게 그걸 많이 해. 공부는 한 30분 정도만 하고 이런 걸 더 많이 할 거야. 자, 시작. 다시. 박수 치는 게 있었어? 하지, 그죠? 네, 천천히 시작. 처음에는 하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세요. 자, 시작 한번 해보고 시작. 하 예, 그거를 왜 해야 되냐면, 내중 이제 그 기체조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수인을 짚어가지고 우주에 있는 기를 모아서 쫙
나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요즘 막 기체조도 하러 다니고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불자들은 따로 기체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절에 있는 모든 수인과 절과 행동들이 다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전단지가 광고지가 나오는데 각자 또 가져들 가셔가지고 집에 뿌리셔야 돼요. 이 불교 학생이 40명은 딱 돼야지만이 이게 스님이 법문을 정말 잘해요. 그때는 지금 못하는데 좀 많이 있어야지만이. 근데 그렇게 해서 제 일기생은 올해 40명을 딱 만나야 돼. 일기생.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서 총마하고 일기생 임원진들 조금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뭔가 좀 전달이 되고 하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시고 일단은 열심히 좀 쉬었다 공부하려니까 잠도 오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도 숙달이 많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 졸고 이랬는데 그래도 막 그냥 이거 막 갖다 대고 하면서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